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귀한 새벽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청지기를 찾으신다 하는 그런 재림의 내용에 이어서 마지막 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붙기를 원한다 하시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에 불이 난다. 불이 붙는다. 무슨 일일까요? 또 5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게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화의 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52절에 보니까 한 집에 5사람이 분쟁을 하는데 셋이 둘과 나뉘고 둘이 셋과 나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53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생기는 불화, 그 분쟁이 무엇이죠? 복음으로 인한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겪어보신 분이 계시고 또 겪으시는 분도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과 이루신 그 화목, 주님과 이룬 그 화목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우리가 가족이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경우에는 거듭난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는다고 하지만 그 한 가지가 안 맞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전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보면 결혼을 할 때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만 신앙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그게 참 조심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신앙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같이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복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양쪽이 다 믿음을 잘 가진 그 가정이, 그런 남녀가 결혼할 땐 참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이 조금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결혼 전에 인사를 왔을 때는 더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하죠. 저희 가정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셔서 결혼하시고 나서 굉장히 가정에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왔고 또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가족이고 자녀고 부모고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또 내가 받은 그 기쁨,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나는 기뻐서 전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시간 낭비 같고 이것이 쓸데없는 일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맙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일 고맙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불화라는 것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고 사탄이 진짜 존재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너무너무 서로 마주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또 가정이고 가족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고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죠. 더 믿는 자답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 안에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일이 훨씬 더 빨리 오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 되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각 가정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나는 믿음의 가정을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이루었다. 내 자녀는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랑방이나 교구 그런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54절에 보면 54절과 우리 5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 지형상으로 보면 서쪽은 바다에서 오는 구름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남풍은 또 밑에서 육지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지형상 이제 더운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날씨를 보면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분간을 하면서 무엇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57절에도 보니까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상황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오면 분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재림의 말씀을 전하시면 빨리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을 외면하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과 완고함을 예수께서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시죠. 우리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가 이제 빚을 진 거죠. 어떤 사람이 너희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자. 빚을 져서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겁니다. 법관에게 갈 때 무엇을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 거죠? 자기의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채무자, 자기의 빚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과 지금 길에서 만난 겁니다. 길에서 갈 때에 무엇을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지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는 길에서 지금 법정이 나오기 전에 화해를 어떻게든 해야 그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텐데, 59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 내려지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리라.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옥에 가면은 나올 수가 없다. 이 재판장에게 끌려가면 완전히 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되는 재판이 점점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돈의 빚을 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한 번 재판이 내려지면 쉽게 말하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가는 그 상황이 뭡니까? 화해의 여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빨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기회이고 남겨진 때다.
만약에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끝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이때에 빨리 화해해서, 달리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속히 화해하기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을 이루시기로 오셨지만 분명히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시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불신자들을,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는 불을 던지러 오시고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진짜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입니까?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고 악한 것을 선함으로 이기는 싸움이고, 내가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위해, 정말 귀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불화가 오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래 너는 너의 종교를 믿고 가는 거지, 나는 서로 우리가 터치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얻어도 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허용하면서라도 복음만을 붙들고 승부를 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밖에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자연의 징조를 보고 예측을 하듯이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여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는, 또 재림이 임박한 시대죠.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때를 분별하고 또 성령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정말 마지막 때까지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화해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완전히 끝이 난다 하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금의 때를 선용하여서 충성된 청지기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고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화가 있기도 하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가정 안에서 또 우리와 친한 이웃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특별히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에게도 또 부모님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땀과 눈물로 진한 피눈물을 흘려가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눈물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재림의 때 아버지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주의 자녀답게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믿음이 희어지고 희미해지고 아버지 희색되는 시대 더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날을 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실을 쌓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우리 양육과 또 은혜대학 또 초청 새소식반 등 모든 우리 사랑방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